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mit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오늘은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참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2장에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이 삶을 다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서는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삶이 드러나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1, 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오늘 여기서 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 왕들의 세움과 또 이 무너뜨림 이러한 이 역사의 모든 이 삶에 하나님께서도 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왕들 그리고 지금은 이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국가의 이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존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불의한 요구까지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질서, 이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외람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이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아니든 또 사회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약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이 괴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한 그들의 삶에 피를 보게 하고 멍들게 하고
너희 손에 피가 묻었는데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자신이 무너뜨리는 가운데 크든 작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언어 생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써 자기의 모든 이 삶을 무너뜨리는 삶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로 전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방 대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참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스스로도 폄하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실족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방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과 또한 이 8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근거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조금만 지나면은 얼마나 많은 이 불편함과 짜증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서 구원을 베푸는 곳은 어디냐? 구원의 방주 한 곳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데는 바로 그곳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외에 어느 곳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실족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와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거기에서 우리의 겸손을,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다 전혀 모든 것 없는 이 불편함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인 것이죠.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이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 대신 온유함이 그리고 관용이 우리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격조 있는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 타락에 있어서 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리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오히려 이러한 존재라기보다 죽었던 자였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 새롭게 중생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자리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덧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잊어서는 다시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과 긍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귀한 결정적인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4절에서 7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체에서 가장 깊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예요.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중생은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이 돌이키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인 거예요. 한 번 우리는 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은 이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영단번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성숙함에 있어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빚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은 이것은 신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상속자도 이것은 이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옷을 새로 입히고 또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며 또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8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참으로 이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사람 위 오늘 일을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 이 또한 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아,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전의 방식대로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 하고 내 삶을 좀 새롭게 좀 빚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아프더라도 정말 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새롭게 우리는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인가를 오늘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여러분 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이크를 여시고 하나님 이 2026년도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자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마이크를 여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이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당사하기 위해서도 모든 자신의 이 속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서툴고 살아갈 때가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악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기에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프라하 베델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초라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서툰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에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아버지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을 또 아름답게 섬기고 어른들은 또한 자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또한 저들을 보살피는 자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새벽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천사 이 하늘의 방언을 우리가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생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